네, 오늘 제목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시편 11편만 그런 것은 아닌데 특별히 전체 지금 저희가 시편 1편부터 봐오는 가운데 시편은 애시당초 성도가 서서 살아가는 삶에 나뉘어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뉘어짐이고 하면 이런 나뉘어짐입니다. 여러분 2절에 주어가 누구죠? 악인입니다. 악인이 등장하고 3절에는 또 누가 등장하죠? 의인이 등장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시편은 1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었습니다. 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1편 6절 맨 마지막 절이 이러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잘 알고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되어진 그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하면서 악인들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잘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부터 이 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을 살아가면서 2024년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구도가 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1편에만 나오지 않고 2편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2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1편에 등장했던 악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존재가 2편에서도 상정되어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의 공존을 허락하여 두신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럼 2편에서는 의인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2편의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1편에 나왔던 의인의 다른 말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 오늘 표현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편의 시작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피하는 자들이 대체 어떤 자들이냐면 사실 2편을 전체를 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왕에게 속한, 왕에게 의지하는 모두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에서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에서 지속적으로 여기 11편까지 이어져 왔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제 이러한 구도가 사실은 시편에만, 구약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을, 그러니까 이게 참 주목할 만한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악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데 지금은 의인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상 전체가 다 악인이라고 불려야 마땅한 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가운데서 행하였던 자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악인과 의인이 나뉘어진 구도를 1편에서부터 마주했는데 사실 그 1편보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완전히 다 악인인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으로 납니다. 그런 구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만드신 겁니다. 의인이라 불리는 자들을 취하신 겁니다. 그런 구도 가운데에서 시편의 말씀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애즈역에 그런 일이 상정되어진 채로 1편이 시작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라고 해서 1절이 악인이 이제 다윗으로 대표되어지는 의인에게 하는 말의 한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래 이 1절에서 시작된 너희가 내 영혼에게 하고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얘기한 이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2절, 3절이 다 사실은 악인이 의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각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오늘 이 1절부터를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악인이 의인에게 뭐라고 권면하나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도망하라고 합니다. 도망하라고 해요. 게다가 어디로 도망하라고 하죠?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살았던 AD랑 BC가 나뉠 때쯤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이 말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쫓겨다니고 있는 삶을 어디에 빗대어서 생각하고 있냐면, 그리고 그 다윗에게 조언한다는 이 악인들의 이 말이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냐면 롯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아니라 롯이요. 롯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돔에서 이제 떠나서 소알이라는 성에 가서 먼저 거주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거기서 거주하기도 두려워해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가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고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다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롯이 말이죠. 물론 이 19장 30절 앞에 보면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셨던 건 산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소알이란 성 말고 산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롯이 얘기해서 소알이라는 성을 보이셨습니다. 거기 들어갔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알이라는 성을 거치고 나서 산에 올라가는 거랑 하나님께서 애초에 산으로 피하라고 했던 때의 산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성이 있었습니다. 피할 만한 성이요. 근데 거기서 거주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롯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에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으로 피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다윗,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조언하고 있는 그 조언자들의 이 구도 안에서 아마도 이 구약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조언이 오갔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산으로 피하라라고 얘기하는 악인들의 이 어떤 조언을 지금 의인이 받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피하라고 도망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2절과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인 상태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활을 당긴다라는 말은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발로 여러분 활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르는 걸 얘기합니다. 밟아서 거기다 끈을 걸치려고 그렇게 밟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그렇게 활을 눌러서 거기다가 끈을 걸치고 화살을 시위에다 먹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한 절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통해서 긴급하게 악인이 의인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림처럼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가 그렇게 시위에다가 화살을 먹여서 누구를 향합니까? 마음이 바른 자를 향합니다. 의인이요. 의인을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어두운 데서를 제가 읽다가 아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데서라는 말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두운 데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에는 달빛이 어두워졌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월식 같은 일이 벌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빛이 없어진 상태. 근데 하필이면 저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께서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달이 뭘까?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거기서 묵상을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따라가느라고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이제 사실은 거기서 달이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달이라는 게 어딘가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일 따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내뿜는 존재를 누굴 상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로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로 저걸 읽어요. 제가 거기까지 가느라고 글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두운 데서라는 게 실제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가 어두운 데 거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그것 자체로도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어두움은 뭘 상정하죠? 핍박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가 핍박 가운데에서 쏘움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금 1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3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이 3절은 사실 성도님들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한탄조의 얘기가 아니라 악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니, 의인이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상황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해. 우리처럼 살으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인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 1절 말씀에 시편 11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이거예요. 내 영혼에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과 제게 어떤 위로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데, 다윗은 지금 이 악인의 말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말이 자기 영혼에 박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내 영혼을 관통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놀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의인으로 산다고 해도 세상의 원리대로 어떤 것들을 강요받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터가 무너지면 뭘 할래?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여러분들 머리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일이 벌어질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윗도 그랬답니다. 영혼이 관통했답니다. 악인의 그 말이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여졌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일들이 사실은 이 시편 11편보다 앞선 10편에 이미 이 악인들의 어떠함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악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런 악인의 활동이 횡행한 게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두 발을 들이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사는 세상은 세상의 장소 자체가 구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생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는 이 다윗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신기하게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니까 내가 여호와께 도망쳤거늘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진짜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허락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말은 어떻게 성도의 삶에 펼쳐지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걸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입니다. 도망치는 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안으로 다 뛰어 들어와 가지고 신자들끼리 모여 있는 상황에 처하도록 우리 삶을 다 경영해 버리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걸 가리켜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인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나고 있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한 벼룩을 저를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지금 이 쫓겨 당함을 당하고 있는,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 지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사실 잘 되지 않아요. 뭔가 이걸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하면 성전으로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소위 이제 구약성경에서 읽었던 어떤 도피성, 사울왕도 날 처단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딘가로 도망쳐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있으면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나온 시편 3편에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는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서 도망쳐 다니고 있는 다윗도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으며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의 인생을 삽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만 있지 않았다는 걸 정말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에도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신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언어, 그냥 글자 그대로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성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시는, 진노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조언을 들었어요. 피하라고요. 헤롯이 당신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니 피하십시오라는 말을 다윗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구세주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보십시오. 32절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갈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주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쳐 다니고 있던 그게 지금 예수님 앞에는 뭐로 드러나는 거냐면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할 일을 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가 많죠? 우리 다 어디에 처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어느 개토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대로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그 상황에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3절에 뭐라고 끝났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 말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게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시편 11절과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악인은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상정해 두냐면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상정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편 11절에 그가 그의 마름에 이르기를, 악인들이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악을 횡행합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행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랑은 상관없는 멀리 계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하반절처럼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실 수 있고 그의 안목은 우리를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세계에 계시기에
보이는 이 세계 전체를 관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리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감찰하시도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하시도다는 원어로는 검증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인류를 감찰하십니다. 검증하여 내십니다. 그렇게 검증하여 내서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러분, 앞절에 나왔던 4절 말씀에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그 검증으로 어떤 일이 양분되어 일어나냐면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체를 감찰하셔서 의인은 의롭다 칭하시고입니다. 진실로 의롭구나라고 칭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은 마음에 미워하시는 대로 나아가십니다. 이게 지금 5절이 그러니까 4절 말씀의 마지막을 둘로 나누어서 의인과 악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고 6절 말씀은 거기서 더 구체화해서 얘기해줘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초대 교회의 선배들이 왜 여기에다가 롯을 들먹였냐면 또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창세기 19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실역사 중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일 때문에 다시 또 상정해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편 11편은 롯의 일과 연관되어져 있구나 라고 읽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일을 버리셨던 분이시고, 그렇게 버리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것 같고,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저 그 모든 이들을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쌓아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표현으로부터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럴 때 의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실까요? 의인은 감찰하시기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끝나지 않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심장한 건 계속 지금 악인에 대조되는 걸 누구라고 표현했죠? 의인이요. 그런데 이 시편 11편 7절에 이르르면 의인이 어떤 자인지를 다른 말로 표현해줘요. 그게 뭐죠? 정직한 자요. 정직한 자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정직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한 자의 실제적인 예 하나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죠. 당대 의인이었다는 그 말이 여러분, 그가 의를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악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거짓을 일삼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짓을 상정해 두고 행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자들, 그 자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하다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행위적인 죄들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직한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져 있습니까?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마태복음 5장 8절로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얘기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티 하나 없이 지고지순하고 깨끗하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 존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그런 열매로 드러납니다. 정말로 내 존재 전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열매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들에게 또한 근데 이 로마서 5장 8절이 사실 여러분 팔복이잖아요. 팔복이 사실은 8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기보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의 8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당연히 어떤 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시편 11편이 우리한테 얘기해 준 대로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이빨을 깨물고 지나가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팔복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반열에 있다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인 삼으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이 시편을 마주하며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후에 부를 찬양인데,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불렀던 주가 주 되심을의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완악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서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오늘 이 시편 11편의 말씀으로도 확인하게 되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다움을 드러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